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먼저 하나님 말씀 또 기도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봄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복되지 못한 땅을 분배받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어제 나눈 여호수아 12장에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모든 왕들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게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땅의 모든 왕들을 쳐서 죽였다, 멸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또다시 아직 얻어야 될, 싸워야 될, 그리고 차지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남은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요단 동편까지 이끌고 왔고 또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남아있는 땅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 표현이 되어 있지 그 땅의 왕의 이름들은 없습니다. 그 땅의 왕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왕들을,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땅에는 왕은 없고 이제 그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각자 부여받은 땅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귀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이제 사명인 것이죠.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을 내쫓고 그들의 우상과 문화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신앙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터 위에서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과 땅과 기업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싸웠다면 이제는 각자 자신의 지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싸워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귀한 영적인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를 선포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또 능력 안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남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고 싸우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귀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귀한 터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이죠. 결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귀한 삶의 자리가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군대 갔을 때 부르는 군가 가운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너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나라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땅이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물론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왕들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땅이 분배되고 이제는 각자 지파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그 기업 안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도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 또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기업, 이 땅,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대신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작지만 정성을 모아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돕는다 해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녔든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 그런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가정과 교회는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제도가 바로 가정, 또 그 다음에 교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동경한다면 아마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집 자녀들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다른 친구의 아빠나 엄마 가정을 비교하면서 그 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 집은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이야기하면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싫고 좋고를 떠나서 베들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라 믿는다면 다른 교회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사명이다. 그러니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더 넓은 들판을 주지 않으신다. 또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사명. 터전, 기업, 땅.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싸워야 될, 이미 승리했지만, 이미 우린 구원받았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남겨진 귀한 사명,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귀한 남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나오고 또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